서울에서 어렵게 공부를 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해야만 할 정도로 생활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알바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화 카드를 구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그 여자친구는 통화 끝머리에 항상 이 젊은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그 노래야말로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학업과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것이 청량제가 되어서 모든 시름과 힘듦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항상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청년이 여자친구가 불러주는 그 사랑의 노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자친구가 계속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더 이상 노래를 불러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둘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도 나의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 시간 비록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낳게 된 아들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이 저절대기 무섭게 엘리 제사장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제사장 수업을 받게 합니다. 사무엘도 자신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힘든 제사장 수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어린 사무엘은 그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라 여겨서 엘리에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은 부른 일이 없다며 아마 잠결에 잘못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가서 다시 누워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아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직감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가서 누웠다가 다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고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사실들을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이
처음 3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4번째도 엘리 제사장이 깨우쳐준 까닭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온 무리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중에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4가지 밭이 거론됩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입니다. 돌밭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의 밭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감동이 되어도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심지어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2주먹을 불끈 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들었던 말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근거해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버립니다.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그런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경우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척되지 아니하면 이내 염려하고 불안에 휩싸여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살펴본 이 3가지 유형의 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해석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의 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런 여러 유형의 밭들을 떠올리며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성경 읽기입니다. 먼저 기도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어졌던 156시간 중에 기도에 할애한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헤아릴 때 꼭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따로 시간을 내었던 경우만 따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순간순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궁금해하며 질문할 수 있었다면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훌륭한 기도를 하며 산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따라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도 확연하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 안타깝게도 예배가 심드렁하게 느껴지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다면 내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 영적으로 그만큼 무미건조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지극히 육신적인 문제에 연연하며 살다 보니 영적인 배고픔이나 갈증에는 무감각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진단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니 주일 예배도 그 연장선상에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가 제한되어지면서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게 그저 우리의 생각뿐이고 현실로 직결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어야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졌던 궁금증이, 내가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답으로 내게 주어지는구나 깨닫고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도록 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힘겨운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친밀함을 더하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 여전히 기도가 힘들다는 것은 아직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덧입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 기도 자체를 즐기기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버지와 이제는 조금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어찌 가슴 벅찬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가슴 벅찬 전율을 느끼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정말 친밀하기를 원하는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비록 내가 초래한 어려움이고 내가 자처해서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지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당연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감격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성경 읽기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입니다. 하루 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둘 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정해둠으로써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되면 읽고 그렇지 못하면 내일로 미루는 식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두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 읽기부터 나의 하루 생활 스케줄 속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을 읽어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터인데 성경을 읽던 중에 더 이상 성경을 읽어내려갈 수 없어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나로 하여금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몇 차례 하고 나면 성경을 읽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성경 자체가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고백은 내가 직접 들어야 합니다. 남이 듣고 와서 그 사람이 너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더라, 혹은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고 내게 전해주라고 하더라,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서는 온전히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내가 듣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사랑의 고백을 들은 후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이 너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고 내게 말해서 그렇게 전해준다면 나는 그 말에 쉽게 공감하며 나도 다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그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주일에 설교자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다면 그 메시지는 적어도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모 기독교 방송국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이 세례받았던 때의 심경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는 순간 이런 느낌이 든 것,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 감성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성경을 정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자기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혀 믿으려고 들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어령 교수의 고백입니다. 과거에는 오류투성이로만 보였던 성경이 어느 순간 구슬이 깨어지듯 깨어지면서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난 후였기에 세례 또한 엄청난 간격 속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받기 전까지는 토끼 인생이었습니다. 잘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세례받은 후에는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고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품으셔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은 어리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여 나를 소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다시 만들어 주옵소서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초대왕 사울도 이대왕 다윗도 다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신약학자인 스칸 맥나이트 박사는 성경에 듣는다라는 말이 1000번 이상 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접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합니다.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겠거니와 다음 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답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말씀 속에서 다듬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